무슨 뭐 명칭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감시 네, 이것을 밀고 몰래 고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측천무는 사람들이 한층 더 밀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예 24시간 밀고를 할 수 있는 상자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비치했던 거예요. 와. 이 동괴라고 불린 이 함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구멍이 있었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투서 내용을 다르게 받았어요. 동쪽은 인재를 추천하는 내용을, 남쪽은 조정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서쪽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북쪽, 이게 바로 밀고용이었던 거죠. 과연 이 상자를 이용하는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의외로. 그치. 상자가 설치되자 밀고가 사방에서 빗발치게 됐습니다. 이 자치통감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돼 있는데 측천무는 밀고자가 농부이든 나무꾼이든 모두 만나주었다. 밀고 한 말이 마음에 들면 관직을 내렸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책하지 않았다. 이 밀고를 해서 반역자를 잡으면 관직을 받을 수 있고 또 반역자가 아니더라도 죄를 묻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쉽게 밀고를 했던 거죠.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이게 어디서도 서로 죄도 없는데 앙심 저 집에 앙심 품어가지고 그냥 허위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죄 없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측천무는 밀고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이들을 통칭 홍리라고 했어요. 이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는 아주 무서운 관리라는 뜻이에요. 이 관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밀고를 접수했고 또 모반을 도모하는 관리들을 고발하기도 했던 거죠. 비밀 경찰 같은 거구나. 그럼 밀고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당시 비밀 감옥까지 만들어서 밤낮으로 고문을 했다고 해요. 이때 관리들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아주 끔찍한 고문을 계속했죠. 잔인하다. 또 한 가지로 그 당시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새로운 형벌 기구만 10몇 가지를 새로 발명을 했다고 하고 그런 형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엮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나온 책이 나직경이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일단 큰 항아리 안에다가 사람 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불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항아리 속에서 서서히 타 죽도록 그냥 그렇게 삶아지는 거네요. 아니, 쪄지는 거네. 그렇죠. 쪄지는 거죠.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갈비뼈도 한 대 한 대씩 부러뜨리고 손도 10손가락 손톱에 바늘 같은 걸로 하나하나씩 집어서 넣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허위 자백을 하고 심지어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애원을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당나라 황실 족보에 올라있던 주요 가문들이 상당 부분 멸족당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참혹한 숙정이 몇 년씩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감히 반란을 꾀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반대파를 아무리 죽여도 측천무는 황제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서? 그렇죠. 바로 여성인 측천무가 황제가 되기 위한 명분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때 측천무에게는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절실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유교, 도교 경전을 샅샅이 봐도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작은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측천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강에서 주웠다면서 하얀 돌을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에 측천무가 황제로 등극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적혀 있었는데 과연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이런 거겠다. 잔다르크처럼 세상을 구할 여자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지. 뭐 부적처럼 이 돌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불로장생. 아니면 이 돌을 가진 자가 황제가 될 거다라고. 당시 그 돌에 적혀 있던 문장을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세요. 성모가 세상에 나타나 제왕의 업을 길이 번창케 하리라. 정말 하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런 예언이 적힌 돌이 정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사실 이건 모두 측천무의 조카가 꾸민 한편의 연극이었던 거죠. 진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측천무는 그래도 이 돌을 받고 몹시 기뻐하며 크게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돌에 새겨진 성모라는 말을 따서 자신의 호칭을 성모신왕으로 바꾸고 이 문무백관과 백성들을 로양으로 불러서 하늘의 성대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격화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측천무는 또 한 가지를 이용하는데 바로 불교였어요.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서 불교가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측천무가 대운경이라는 새로운 불교 경전을 만들고 거기에 여성 황제에 대한 예언을 새롭게 넣은 거예요. 천녀는 중생을 위해 여자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신하들은 이 여인을 받들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하여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황제가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이런 쇼를. 아니 이미 황제인데. 그러자 측천무의 측근들은 한술 더 떠서 측천무가 바로 미륵불의 환생이다 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 미륵불이란 것은 불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부처님을 의미하는데 측천무가 바로 그 부처라는 거예요. 마국진 씨, 그 측천무가 부처의 환생이라는 거 알리려고 또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국에 굉장히 많은 절들과 이런 뭔가 불상들을 새로 건축을 했죠. 신설하고 특히 이 낙양에 룽만석굴이라는 돌로 만든 석굴, 불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대불의 얼굴이 뭔가 이 무측천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묘하게 여자 얼굴 같기도 하고. 네, 측천무 닮았다는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민심이 측천무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문무백관과 수만 명의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몰려들어 측천무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운동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90년 9월 이 화창한 가을날 드디어 황제로 즉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을 신격화해서 황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天命所归，五洲当兴，志德配天，化及草木，臣敌感用。" 진짜 천하를 발밑에 뒀네. 당시 67세의 황제가 된 측천무의 정식 칭호는 측천금륜 대성신왕제, 그래서 줄여서 성신황제라고 불렸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대략 60세 정도였는데 측천무는 이 엄청난 고령에 자신의 꿈을 이룬 거죠. 명두 길어. 그렇게 되고 싶었어. 와.